우리 성경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에 담긴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부를 만큼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서 찬양 혹은 노래를 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말이 이렇게 업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좀 흥분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차분차분하게 대화하다기보다는 부활을 설명하다가 자기 말에 자기가 감격스러워서 크게 외칩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을 향해서 죽음아 너가 이길 수 있다고? 너 못 이긴다. 죽음 너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도 너는 승리할 수 없다. 내가 이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아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이게 아니라 사망아 죽음아 네 맘대로 해봐라. 너 나 못 이겨. 어차피 결론은 내가 이겨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좀 좋은 쪽으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 방 먹이는 장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좀 협박을 했나 봅니다. 김 목사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할 때 협박이죠. 김 집사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까? 이렇게 협박할 때 사도 바울이 그 협박에 대해서 뭐라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나 협박한다고? 마음대로 해봐. 뭐 해줄까? 내가 전화해줄까? 뭐 해줄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이 죽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주먹을 한 방 먹이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죽음에 대하여서 너는 나에게 무용지물이다. 너가 어떤 협박을 휘날려도 그거 허풍이고 너가 가진 그 어떤 무기도 나한테는 지나가는 콧등에 스치는 실바람보다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죽음, 네가 가진 권위와 권력과 위협의 힘은 내게는 무용지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풍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오늘 지금 44된 초등학생이 자녀인 엄마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하지만 그것까지죠. 우리가 죽음 너머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재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진이에게 이번 엄마가 돌아가신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 목사가 그 예배를 제가 가서 설교하게 목사님 내일 토요일인데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일 보니까 많이 많더라고요. 제가 내일은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토요일인데 제가 다 시간을 뒤로 조금 조정해서 제가 장례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은 분명히 슬픔이지만 결코 죽음이 그 집안과 그 아이를 이길 수 없음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야 네가 뭘 날 협박한다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거기다가 네가 가진 권위를 다 가지고 나를 공격해봐라. 너는 나한테 무의미한 존재다. 혹은 너는 나를 못 이긴다. 이러면서 죽음에 대하여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하고 공포감까지 느끼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다? 당당하다? 죽음에 대해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한 거냐 너? 장난치냐? 자식아 비켜봐 임마 바쁘다 임마 이러면서 죽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자신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어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던 신앙이 정돈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전반부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장사된 지 죽은 지 사흘 만에 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게바,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이고 자기 사람 죽이고 되도 않는 어설픈 세상 지식 가지고 뽐이나 내고 교만하던 자기 같은 이 만삭되지 못한, 아마 그게 옛날에 이 모자란 인가나 이 칠푸나 이런 내용이었나 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조차 우리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내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람들이 무슨 장이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뭐 강하고 담대하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고, 사망아 네가 나한테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강력함. 그래서 우리가 협박할 때 죽인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큰 협박이 되니까 죽인다 그러는데, 바울이 죽인다는 게 나한테 무용지물의 협박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울에게 누군가의 부활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정신세계가 15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 이 금요일 저녁에 굉장히 추운 날씨죠. 이 굉장히 추운 날씨 여기 나오게 된 이유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금요일 저녁에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금요일 저녁이면 많은 일들 속에서 좀 자유롭고 싶기도 하고, 못하던 뭐 잠을 자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어디 뭐 영화를 보러 가거나 뭐 아니면 친구들하고 담소를 하거나 뭐 하다못해 가족들하고 맛있는 뭐 부침개라도 구워 먹고 싶고 이럴 텐데, 이 저녁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믿음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까? 혹시 잘못 왔습니까?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교회로 와버린 겁니까? 김유신의 말처럼? 그런 겁니까? 혹시 김영우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나보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녁에 온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짓이라고요?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뭐 많이 저도 기도할 게 많고 여러분도 기도할 게 많을 거예요. 뭐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외에도 뭐 슬픔을 당한 가족을 위해서, 또 내일 여러 세미나라든지 여러 신방이 뭐 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저도 막 기도할 게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또 몸이 아프신 분은 또 몸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도적이 많겠죠. 이게 다 통틀어서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은 못 믿겠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 할게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문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느슨하거나 끊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허술해지는 이유가 무슨 사단이 세게 공격해서도 아니고, 뭐 내가 신학 공부를 못해서도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이 막 이상한 기독교인들만 있어서 상처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부활에 대한 태도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들은 늘 그나물의 그 밥, 신앙생활이 늘 왔다 갔다 하고 결정적일 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 평소에는 뭐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지만 밤에 나가면서 내가 쥐약을 떨어뜨렸는데 이쪽 물에 들어갔는지 저쪽 물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날 그 둘 중에 하나 물 마실 수 있습니까? 뭔 말인지 모릅니까? 물주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물 끓이셨는데 어제 내가 쥐약을 풀었는데 이쪽인지 저쪽인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안 들어갔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것을 먹으면 안 죽을까요? 이래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활 신앙이 없으면 모든 신앙으로 접근해야 될 태도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죽을 때 가질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저 어린 아이로부터 중년과 청년과 노년, 취직하는 대학생, 젊은이, 이제 막 군 입대하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읽읍시다. 오늘 설교 제목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과거의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주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해서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는, 결국 안식일은 경배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창조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덤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과 육체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은 뭘 기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쯤에 죽으시고 사흘 뒤 금, 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독교의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왜요? 부활이 완전한 새 창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인류의 완전한 죽음이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망친 더러운 죄악들의 세계를 하나님과 당사자가 되어 계약하시고 자신의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죽음의 저주가 물러가고 구원과 소망의 새 역사가, 새 나라가, 새 세계가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뭘 기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어느 게 더 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타락해서 망쳐진 걸 기념하는 게 더 큽니까? 망쳐진 것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완전히 다 이루었다, 새로운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더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재창조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를, 신약의 주일은 완전한 재창조를, 그러니까 둘 다 창조를 기념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을, 그러나 인간의 죄로 더럽힌 것을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심으로 주님의 부활로 세상이 더 이상 죄와 악과 사슬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의 새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부활입니다. 사울은 큰 자 뭐 이런 뜻이면 잘났다, 뭐 이름 그렇게 지었게 잘났다, 잘났어요. 가말리엘, 지금으로 말하면 옥스퍼드, 하버드, 캠브리지를 졸업한 사람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공부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 시대 공부는 특별히 신학일 테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잘 알았어요. 뭐 묻기만 하면 잘하고 성경 퀴즈 나오면 잘 다 맞추고 뭐 그랬겠죠. 그러다가 자기 생각과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등장하자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부활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어떤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예수님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훌륭한 선지자인가 보지. 그러나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주님이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소리와 지진 속에서 누구시니까 주여라고 외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바꾼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을 바꾼 게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울을 바꿀로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여러분을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대충 왔다 갔다 하고 뭐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하고 집사하고 장로하고 이렇게 날다가 죽을 그저 그렇게 살 기독교인들을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꾼다면 무엇이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이겠습니까? 부활신앙. 해림교회 성도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에게 부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전서 15장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꾸고 너희를 바꾸고 인류를 바꾼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바울의 인생을 이전과 이후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꾸는 완전한 변화의 시금석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죽는 날 여러분의 마음이 부활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죽어볼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아마추어처럼 죽으면 되겠습니까? 심장마비로 죽던, 몇 년 동안 암투병하다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이 그들을 붙잡는 교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순교사를 보면 5살, 7살짜리가 그 지붕 없는 그 스코틀랜드 감옥에서 북해에서 불어오는 눈 비바람 맞으면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도 죽고 신앙을 지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서 회유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틀리다. 나와라. 이렇게 맛있는 것만 고기 구워놓고만 냄새를 그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아이를 오라고 했대. 7살, 6살, 8살, 12살, 15살 이런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잠시 후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장로교입니다. 그게 존 낙스로 그게 스코틀랜드 장로교입니다. 뭐 8살에 죽던 80살에 죽던 우리가 죽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뭐 제가 한번 죽어봤으면 더 시감나게 말하겠지만 저도 아직까지 못 해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주님이 정하셨어요. 여기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처럼 44살에 죽기도 하고 84살에 죽기도 하지만 그 정도 차이,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 앞에. 그러므로 이런 죽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선한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성도로 살다가 부활의 백성으로 부활의 죽음의 관대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들합시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그럼 나머지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나겠다. 내가 이 성전 흘러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나겠다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다른 성경은 틀리겠느냐는 것이죠. 성경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이 돼. 성경에서 날마다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에서 은혜 받고 싶어야 되고 성경에서 길을 찾고 싶어야 되고 성경에서 주님 만나고 싶어하고 성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바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곤모와 술수와 재주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른 기독교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뭡니까?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성경 안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이라는 영광의 세계 역시 성경의 권위를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혹시 딴짓거리 할까봐, 괜히 딴 거 가지고 목회할까봐, 그냥 딴짓하다가 늙어 죽을까봐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특별히 설교의 마음을 두면서 늙어가는 것은 복입니다. 목사도 복이고 여러분도 복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주님, 성경대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부활신앙이 자신의 신학이나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경험의 부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가 그것을 자신에게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고 성경은 영원한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진리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위인으로 성경의 신약 13권을 남긴 인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 전반이 이 성경에 의한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처럼 그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죽어봤다가 다시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어차피 죽어보지 못한 것은 틀림없지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믿었고 70대가 되어야 되고, 부활을 믿으며 50대가 되어야 되고, 부활을 믿으며 80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애를 길러야 되고, 부활을 믿고 애를 가르쳐야 되고, 부활을 믿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 줬습니다. 사울은 크다, 잘났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왜 갑자기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부활이 바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오병이어 경험도 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달리다굼 하면 12살 된 여자애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고, 주님이 물 위로 걷는 것도 보고 다 봤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적, 기적 이런 것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 약효 며칠 안 갑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앞에서 오병이어 여러분이 갑자기 가난하다가 그 100배 1000배 돈이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이적 기적 이런 데 별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느끼시겠죠. 이적 이렇게 목사님 꿈에 목사님이 나왔어요. 전 돈 받습니다. 출연료 받습니다. 그냥 주무시면서 꿈에 목사가 나오는 게 왜? 물론 귀신 나오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게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적 1000가지보다 성경 한 절이 더 진실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많이 봤는데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직접 무리를 걸었어요. 와, 신기하다. 예수님 나도 좀 걸읍시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오라. 베드로도 무리를 몇 바퀴 걸었어요. 그랬더니 파도 보니까 무서워서 빠졌다고 했는데, 여튼 간에 그래 봐야 주님 배신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적 같은 것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기보다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하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래야 됩니다. 목사도 자꾸 이상하고 신비한 이런 거 말고, 맞아, 교인의 숫자,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건 영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만, 그런 것보다 이 목사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목사를 데워주기를 더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와 성도와 함께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와 부활한 건 맞구나.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바울이 어떻게 성경을 대했겠습니까? 성경 우선주의자가 됐겠죠. 성경대로 부활했는데 다른 건 틀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할렐루야. 읽어야지. 설교 중심으로 살아야지. 안 사는데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는 걸 알 턱이 있나요? 알 턱이 있나요? 아무나 조잡하기 짝이 없는 성경 몇 구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된다는,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의 그 풍요로운 세계를 그 몇 구절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너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날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적조사 다니다가 주님 십자가 다니니까 다 도망가. 베드로는 다시 3년 만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 원했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는데 3년 만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 있어요. 그냥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를 바꾼 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곧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인데 아버님이 극장하시다가 또 뭐 마음이 변했는지 과수원을 또 이렇게 좀 사가지고 과수원을 이렇게 몇만 평 하셨습니다. 과수원에 보면은 이제 사과가 익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사과가 요이 땅 하고 같이 익지 않습니다. 햇볕이 잘 받은 녀석, 나무 잎사귀가 그 과일을 가리지 않았던 햇볕을 정면으로 받는 녀석은 확연하게 빨리 익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좀 가리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사과들은 조금 덜 익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농부는 며칠 뒤면 다 익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철매가 되었듯이 김영호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 아들, 낙심에 빠져있던 제 아들을 다 살릴 것은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은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 하나가 아저씨도 저 예수 한편이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고기 잡으러 가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 직접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부활신앙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해림교회 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 죽습니다. 우리는 영혼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 피지컬 바디는 썩습니다. 성경에 말하죠. 그 사람은 썩는다. 그 사람은 후패한다는 말은 그 사람 이런 거 이렇게 살, 심장, 근육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감정, 정서, 이런 잔머리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이것도 다 이거 다 육체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죽는다고. 그냥 옷은 갈아입는다고. 옷은 이 육체의 옷은 갈아입는다고. 오늘도 제가 옷을 갈아입었는데 옷을 갈아입는다. 이거는 뭐 어떡하겠어. 갈아입는 가봐. 이거 갈아입어.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아니 그 겁쟁이가 어떻게 됐는데, 그 도마 같으면 예수님 진짜 부활한 게 안 믿어져 가지고 한 만져봅시다. 내가 멀리서 봤는데 이 손에 이 못자국하고 이 가슴에 이 심장 한 만져봅시다. 그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인도에 가면 도마 무덤이 있어요. 도마 무덤. 응? 또 가니까 또 손가락 하나 있더라고요. 도마 손가락이라고. 그거는 뻥 같아. 뭐 이상하네.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합니다. 죽인다. 그 마음대로 해라. 예수만이 길이다. 이렇게 도대체 뭐가 이 제자들을 그런 순교 앞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했는가? 오뚜기. 나는 이 땅에서는 목이 베이고 암으로 죽고 그러겠지만 나는 다시 이렇게 서게 될 줄 믿는다. 아니 안다.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신앙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일 가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설교할 텐데,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초대교회 설교는 결론이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 끝은 부활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진리도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영원한 사람들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스승이시죠. 나이는 비슷한데 원로 목사님이 액체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총신을 졸업하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를 하셨는데, 그 아세아 연합신학교 그때 학장이 한철아 박사님이, 한철아 아주 훌륭한 분이죠. 한철아 박사님에게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훌륭한 신학자가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좀 더 견문을 넓힌다고 아들이 서울대를 갔습니다. 서울대학을 다니고 이제 서울대학 졸업하면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서울대학을 다니는 아이가
서울대 아이들과 함께 교수님들과 함께 제주도에 졸업여행을 가는데 그 졸업여행을 간 한라산 등반을 하다가 그만 실족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외동아들이었는데 한철아 박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죠?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참담한 마음으로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내렸고 아들 시신이 있는 서귀포로 향해 차를 타고 한라산 횡단도로를 넘어가고 있었다. 마음에 온통 어두움과 절망, 슬픔뿐이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온통 내 자신을 감쌌다. 길 정상을 넘는 바로 그 순간 내 눈앞에 한없이 펼쳐진 짙푸른 바다, 그리고 바다와 맞닿은 하늘을 보는데 내 마음 저 깊숙한 바닥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크게 솟아올랐다. 그 순간 갑자기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몰려오면서 그래, 부활이 있지. 그때 나는 한없이 감격했고 부활의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누릴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제가 읽은 그분의 글이었습니다. 부활은 나와 내 사랑하는 이 가장 중요한 내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강력한 성도가 되게 하는 은혜의 재료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담대하고 동시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충성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는 신앙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챘다면 저는 1년 52주 가운데 약 2주 정도를 부활절 설교를 합니다. 부활의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부활절이고 또 하나는 주일 낮 적정한 시간에 부활 설교를 합니다. 저는 금요일에도 52주 가운데 한 주 이상을 부활에 대해 설교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사실 우리 이우진 학생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김영우에게도 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설교를 듣지만 저도 저의 설교를 듣습니다. 어쩌면 제가 제일 많이 깊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를 통해서 듣지만은 저는 귀와 뼈를 통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김영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신학이고 제 신앙입니다. 그냥 제가 스피커로 서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저를 살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평생을 40년 50년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현직에서 은퇴하고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주변 목사님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영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 목회했던 목사도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바르게 듣지 않으면 병듭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건강한 성도 되게 하는 길이고, 오늘도 멋지게 살게 하는 길이고, 오늘도 멋지게 죽음을 대면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가족이 있어도 외롭지 않고 홀로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부활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그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봤죠? 합격했어요. 입학식은 3월이지만 1월달 며칠에 합격했다는 전화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막
아직 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1월달, 2월달이 막 신납니다. 너무나 강력한 소식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아직 학생도 안 되었는데 그 소식이 막 오늘을 막 신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힘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생 부활,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아서도 이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읽습니다. 요한복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죽어서 부활하는 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부활의 힘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 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우리를 감격스럽게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제 추적합니다. 그런 부활 신앙을 가졌던 바울, 사망아, 뭐 죽인다고? 암 말기라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 뭐 암 말기로 다음 달에 죽든지, 우리 원로 목사님 김 목사 최장암이래. 그리고 30일 만에 돌아가셨지. 또 최장암이래. 뭐 무슨 암이래. 당뇨가 혈관이 터졌대. 6개월, 1년, 5년, 10년, 20년 여튼간에 우리가 죽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완전히 죽음조차 담대하게 사망아, 넌 나한테 별로 힘쓸 거 없어. 네가 가진 무기는 종이방맹이야. 이러면 종이칼이야. 백날 쳐봐라. 네가 날 이길 수 있는지. 이러면서 이 죽음에 담대한 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바울, 베드로, 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뭐 했느냐? 이제 그 중요한, 그 사람들이 뭐 했느냐? 부활신앙을 가졌으니까 이제 끝이다. 와, 부활신앙 가졌으니까 나는 최고다. 그 부활신앙,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고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던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뭐 하다가 죽었냐? 뭐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은 무슨 의미로 나타났느냐?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비실거리고 어린 계집아이가 아저씨도 예수하고 한편이죠. 나 예수 몰라. 한편이잖아요. 몰라. 예수 한편이잖아요. 난 예수 그런 새끼 몰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던 그 베드로 비겁장이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떤 목사가 되었는데요.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신학 철학 가지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던 그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담대한 이 바울이 부활 신앙 가진 다음에 뭐 했어요? 뭐 했느냐고요? 뭐 했어요? 복음 전파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왜 효력이 없냐 하면 부활신앙의 가치가 자신이 존재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게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심각하게 촉박함을 가지고 아주 이 총각을 다투면서 자신의 삶을 살게 하느냐? 부활신앙을 체험했던 선배들은 모두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들여서 복음 전파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바로미터는 내가 다른 영혼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미션, 이 문화를 마지막에 계산할 때 내가 부활의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고 왜 아직 안 데려가시지, 김용호 목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왜 아직까지 여기 남겨두는 거지, 천국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여기 좀 더 생고생하다 오라는 거냐, 뭐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신앙이 사라진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쪽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냐가 인기 있는 목사가 되는 시절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활신앙에 서서 총각을 다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을 어떻게 보았는지 아십니까? 전도가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 스스로 가지지 않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주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거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 참 인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부활 신앙의 이 가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막 부활에 대한 이 막 가슴 벅차는 이 감격이 있는데, 그렇게 가슴 벅찬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뭐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늘 예민하게 살았냐는 거죠. 성경 말씀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9장을 읽습니다. 시작. 부활신앙을 완벽하게 체험한 이 위대한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를 뭐라고 보았다는 거죠? 자기가 왜 산다고 생각을 했죠? 자기가 부활신앙을 경험한 이 사람이 자기가 왜 살아있다고 했냐는 거죠? 내가 발음이 막 꼬이네. 다시. 부활신앙을 경험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13권을 기록한 이 사람이, 이분이 부활신앙을 경험한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일 안전하면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학이 어디서 병든 건지 느껴지시지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바울처럼 마음 안에 only one,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5대양 6대주를 3번이나 다니는 세계여행은 못해도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고모 이제 우리 집에서 마지막 남으셨는데, 우리 삼촌, 우리 외삼촌, 우리 집안에 이제 마지막 어른인데, 우리 숙모, 우리 이모, 우리 고모,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우리 집안에 마지막 예수 믿을 사람인데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저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레토릭이 아닙니다. 뭘 아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신 미션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래서 설교자도, 노래하는 사람도, 부동산 중개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식당을 경영하거나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뭘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복음 전파라는 이유 때문이고, 믿음이 강하여 부활, 삶과 죽음이 정돈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이유를 복음 전파로 보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곧 이제 제 정신이면 그러진 않겠지만 여기 몇 사람은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치매가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변을 막 벽에 바르고 얼굴에 바르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 전에 맨정신일 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를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하루에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돈다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여든 맞는데 내가 지금 내 공부도 해야 되지만 고3 지금 공부도 해야지만 내가 이 복음을 내가 고3인 이유가 이 힘들어하는 고3 아이와 고3 그 친구의 엄마도 지금 다 고3인데 그래도 이 내 고3 하면서 야 힘들지? 내려봐, 너 교회 안 다니지? 나 교회 안 다녀. 그래도 이래봐 눈 감아. 하나님이 영이 이번 중간고사 최선을 다했으니 없는 실력을 못하더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걔가 오늘부터 절교하겠어요. 라면이라도 하나 사주겠어요. 여튼간에
고3은 고3밖에 시간이 없어. 그 고3 아이 전도할 수 있는, 이제 곧 재수생 돼, 아니면 뭐 대학생 되고, 지금 기회를 잊어버리면,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지금 여러분 앞집에 사시는 그 사람이 다음 달 이사 가면 끝이야. 지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모르겠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 뭐 직원이 100명도 되고 50명도 되고 5명도 되고, 그 사람 이제 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금방 집사, 장로, 권사 금방 끝나. 금방 목사도 금방 끝나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어설프게 그냥 머리똥만 들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좀 마음의 평강도 없고, 또 예수님이 좀 힘이 있어 보니까 이렇게 좀 어르고 달래가지고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 좀 하고 그렇게 가졌던 제 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갔잖아. 도망갔는데 어떻게 그 친구들이 바뀌었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그거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에게 해림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죽어도 사는구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 아들과 바울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끝 그랬냐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난 제 아들에게 유일한 공통점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해림교회가 올해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그래서 온리원 마음에 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늘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놓고 늘 기도하고, 또 쿠폰 어떻게 전달할까 생각도 하고, 지혜롭게 어떻게 할까 생각. 그래서 마음 품는 거예요. 저는 부족해가지고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닐 수도 없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세계를 3번이나 다녔는데,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세계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 복음 전파의 길을, 우리가 언제 우리 오늘 돌아가신 분처럼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갑자기 속이 좀 미식거리는데 그게 어디 그냥 위장 정도가 아니라 저 그때 췌장인데 그것도 3기도 아니고 어떻게 하네, 이번엔 수술이 불가능하겠으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 그때는 그때도 전도할 사람이 있겠지. 그 췌장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겠지만, 지금 내 발로 교회 다닐 수 있을 때 예수를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하고 22년간 짧게는 며칠 있었지만, 이제 제가 정상적으로 이 교회에서도 10년, 원로 목사님처럼 좀 빨리 은퇴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 시간도 별로 길지 않잖아요. 기껏 다 해봐야 지금 내가 이 교회 온 것보다 절반도 덜 남았는데, 물론 저보다도 훌륭한 목사님 어딘가 준비되고 계시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헤어지기 직전이라는 생각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과도하게 걱정하는 거예요. 다 모르겠는데 왜 날 감옥에 집어넣지? 나는 그냥 예수 믿자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날 감옥에 집어넣지? 또 저 바리새인들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왜 또 두드려 패지?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맞은 거 아직도 붙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지? 사도 바울도 아팠겠죠. 사도 바울이라고 맞으면 안 아프겠어요? 또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내가 여러 번 굶주리고 오니까 사도 바울도 못 먹으면 배고프겠지. 안 그렇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 체질이 다르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부활신앙은 암말기에서도 성도에게 미소 짓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식어버리거나 없기 때문에 망가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부활신앙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은 모두가 다 동일한 문화입니다. 이제 곧 계산합니다. 내가 너한테 해림교회 보내줬잖아. 너한테 김용호 목사 보내줬잖아. 너한테 좋은 교회 이렇게 지어줬잖아. 이 절터에 널 위해서 너 때문에 이 스님 마음 변화시켜서 너가 이 일이 이사 올 거 내가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알고 내가 너를 위해 해림교회를 여기다 세워놓은 거잖아. 너를. 그래서 내가 네 해림교회 안수입사 되게 한 거잖아. 너를. 그래서 너에게 부활신앙을 알게 하려고 김영호 보내준 거잖아. 근데 너는 왜 영혼 구원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자동차고 들어박아서 눈길에 그래 죽어서 오냐? 너는 왜 그렇게 뇌경색 터져가지고 그래 오냐? 너는 왜 복음 전안 안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신앙과 삶과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 하다 죽었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유언하셨는지. 복음 전파.
우리의 존재 이유는 사실 그것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뒤적거려 봐도 김영우가 살아있는 이유가 해림교회, 해림교회 더 좋은 목사 어딘가 있으시겠지. 자식들, 그 자식들을, 그 자식들은 그 자식들이 하나님이 더 탁월하게 하시겠지. 김영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그저 헛된 이유들인 것이죠. 왜요? 천국이 더 좋은데 무슨 억하심정이 계셔서 나를 여기 두시는 겁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데, 지금 뭐 김용가 60에 죽거나 90, 80에 죽거나 뭐 똑같을 텐데 하나님의 뼈는 여기 왜 두시는 겁니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 온리원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튼간에 한 사람 가슴에 부대끼잖아요. 이 사람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지금도 말씀으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계시고,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고, 혹시나 오늘 설교가 들렸다면 여러분의 귀 음성 안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 보고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라 부추기는 주님께 반응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다가 멋지게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부활 신앙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다시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너 부활의 백성 아니냐?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안 오는 어디 있다. 협박이 통할 리가 없다. 너는 나를 못 이긴다. 사망아, 죽음이 너를 모욕하소서. 나는 부활의 백성이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부활의 신앙이 이 밤에 여러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모든 것에서 일어서게 하는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말씀 관련된 기도 제목 읽습니다. 1. 다시 1. 오늘 여러분께 숙제 줍니다. 숙제. 오늘 기도하고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우리 권연아 성도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고 오늘 하늘나라에 간 시신으로 이렇게 발견되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성도였고 지난주까지 예배 나왔어. 지난주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우리 이분을 전도한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우리 교회 잘 믿음 생활하고 있고 44가 되었던 64가 되었던 84가 되었던 곧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주무실 때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조용히 침상에서 기도하고 조용히 누워서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 땅에서 육신이 숙제를 끝냈을 때 나는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자 겁쟁이 베드로는 살인자 바울은 상상을 초월한 용사가 되었는데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겁쟁이지? 나는 왜 이렇게 밴댕이 송알딱지 같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못된 인간이 되었지? 나는 부활 신앙이 있는가? 오늘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이 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이렇게 오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번 기도 제목 읽습니다. 1. 나에게도 겁쟁이 제 아들과 용사로 바울을 바꾼 주님,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줬던 그 스코틀랜드 그 지붕 없는 감옥에서 믿음을 지켰던 낙수의 후예들, 우리 개혁교회 선배들, 그 6살, 7살, 8살 아이들이 마음에 붙잡혀졌던 나는 잠시 후면 우리 아빠와 함께 우리 주님 계신 천국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내리는 눈앞에서 내 몸이 약해져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신앙할 것입니다. 이게 스코틀랜드에 가보시면 지붕 없는 감옥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개혁교회가 출발되었어요.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바꾼 것은 8살짜리 아이 안에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과죠, 베드로과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밑도 끝도 없는 위로는 별 위로가 안 돼. 좀 있으면 죽는데 벌써 뭐 간 기능도 망가지고 황달기가 나타나는데 그 뭐 시간 문제지 뭐 며칠. 물론 뭐 이제 죽을 거라 할 필요는 없지만은 부활 신앙.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권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내가 보증해요. 권사님 수고 많았어요. 내가 죽음 앞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 임종에 있는 사람만 말할 게 아니고 오늘도 다가오는 많은 문제 우리가 뭐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베드로 다 해결 못했어요. 뭐 베드로가 복음전 안 하고도 감옥 가서 또 폐기도 하고 뭐 별짓 다 당했어요. 바울도 그래요. 그러나 부활 신앙은 오늘도 다가오는 문제를 결코 그 문제에 깔려 죽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결국 주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 아닙니까? 죽음 문제 아니라 현재 문제도 부활 신앙으로 계속 응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럼 너 잘라버려. 뭐 자른다고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너 그러면 감옥 집어넣는다고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 세터민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영접하고 저 다시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분도 계세요. 다른 교회도 있고요. 왜요? 가면 죽거든요. 뭐 어떻게 며칠 견디겠지만 사실 얼마 뒤에 죽죠. 우리나라도 대충 이렇게 정보망이 좋은데 공산국가들은 뭐 이렇게 얼굴 이런 거 다 잘하거든. 다 사진만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세터민들 가운데 뭐 물론 이제 그 가서 또 뭐 알랑방구 끼기 위해서 또 가는 친구도 있지만은 또 한국 생활에 적응 못해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실제로 알아야 돼요. 그분들 예수를 영접하고 그 불타는 신앙을 깨닫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요? 2000년만 시간만 다를 뿐이지 그냥 베드로인 거예요. 그 베드로를 바꾼, 겁쟁이를 바꾼 바로 부활, 그 살인자를 바꾼 바로 그 부활인 거죠.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비록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얘들이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설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만들 우리 조국 교회의 미래가 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1번, 2번, 3번 기도 제목을 다 보여주시죠. 주님, 나에게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가슴 벅찼던 막 비실비실 거리고 도망다니고 막 이런 이 베드로를 바꾸었던, 안드레 야고보를 바꾸었던 이 가슴 벅차게 만들었던 그 부활 신앙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다 감아 봅시다. 한번 손을 들읍시다. 주님, 나에게도 급장이 제자들과 살인자 사울을 용사로 바꾼 부활에 대한 가슴 벅찬 확신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는 몰라도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간절하고 명백한 믿음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만큼은 능력으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 부활 신앙으로 기도할 때에 부활의 신앙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도전하고 응전하게 하고, 떨어지거나 합격하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벌지 못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여,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다가올 죽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다가오는 죽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외치게 해주옵소서. 제깍제깍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이 너가 나를 이길 수 없다, 사망아 너는 나를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다. 그래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며 승리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활신앙, 오직 부활신앙,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며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나와주고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오늘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에게 응전하기, 나는 부활한 사람이야, 나는 부활한 사람이야, 나는 죽음도 이긴 사람이야, 이 문제를 가지고 이기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도 함부로 결정하지 않게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와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방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부활의 백성이니까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방이 무너졌도다. 사방이 무너졌고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이 나의 산소. 우리 삼들합시다. 삼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활의 호. 나는 안 죽는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이시기 때문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가 내게 뭘 하겠다는 거냐.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방이 무너졌도다.
주제가 부활의 어떤 이유가 느껴지시죠? 부활이 사람을 가장 거룩하게 흥분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사망아, 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는 무너졌다. 너는 내게 무용지물이고 너가 위협하는 칼은 잎사귀 하나도 벨 수 없는 종이칼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위협할 수 없다. 나는 부활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암, 뇌출혈, 심근경색, 가난, 감옥생활, 너는 나를 못 이긴다. 나는 부활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게 맡긴 숙제를 끝까지 행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구주로 선포할 것이다. 온 천하에 다니며 내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내가 부활의 주님 앞에 내 문화를 계산한 그날까지 나는 only one,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파의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이 캠퍼스든, 그것이 직장 시장이든, 그게 장사하는 건 식당이든,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부활의 백성 되게 하신 주님이 내게 맡긴 유일한 나의 숙제이기 때문이다. 이 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여러분 읽었던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청교도들은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청교도의 대표적인 인물 중인 크로멜은 직접 자기가 나라를 통치할 마음도 가졌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은 정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장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계획 안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6.25도 마찬가지고 산업화시대 민주화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 주신 부모의 존재인 국가를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4번입니다. 읽읍시다. 4. 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어릴 때 젊을 때 소원이 목사였다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다시 나가지 안 나가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옥 생활은 다시 자기에게도 절박하겠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여튼 간에 어려움이 처해 있는 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사인이 있는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여튼 간에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씨에게도 지금 죄 몫이 많다고 하는데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갖 권모술수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 다 멈추고 국회의원들도 야당 의원들도 또 별들 장군들도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튼간에 훗날 그때 참 어려웠는데 역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렸다. 이렇게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좋은 의미에서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뭐 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뭐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들 마음에 지도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때가 무르익었으니 여야 어린아이 청년,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중년도 사람 상관없이 국민들이 지지할 만한 지도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가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닭이 이끌겠습니까? 천사가 이끌겠습니까? 결국 다윗이냐 여호수아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 국민들이 다시 영적인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야, K 컬처, 또 K 음식 뭐 이런 정도 아니라 야, K 정치도 다이나믹하다, 뭔가 혼란스러운 줄 알았는데 더 탁월하다, 이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는 우리 해림교회가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니까 무언가 대통령이 지도자가 되든지 뭐 이재명 씨가 지도자든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두만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우리 복동부를 시작한 다음에 북한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저는 기도를 믿으니까. 6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대통령의 계엄이 잘했냐 못했냐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한 가지 영역, 사법부, 그동안 뭐 입법부, 국회의원들이야 뭐 그렇다 300명 국회의원들이야 뭐 정치인 또 행정부 대통령이나 장관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법부는 참 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국민들이 와, 이거 내가 혹시 사법 판사를 이렇게 선택하면 4명은 이렇게 생각하고 4명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와, 그러면 이게 내가 뭐 실수해서 재판을 받으면 이쪽 판사한테 걸리면 이거 진짜 재수 없는 거고, 이쪽 판사한테 걸리면 재수 없는 거. 야, 이거 법으로 판정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쪽 판사한테 걸리면 이게 사업자가 잘못했다 그러고, 이쪽 판사한테 걸리면 노동자가 잘못했다 그럴 것 같고, 이거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또한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법부 안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야, 역시 판사님들 존경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전화 이복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전화 이복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7번째 7 시작. 이 동서 문제, 뭐 이 경상도 태어난 게 뭔 죄입니까? 전라도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뭐 태어난 것 때문에 정치 성향에 달리고 막 서로 미워하고, 이거는 거의 미친 짓인데, 이거 또 이 못된 나쁜 놈들이, 국민들은 다 착한데 이 뭐 그 몇 가지 그 자기들의 이득을 끄집어내려고 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막 사람들 속이고 그래가지고 뒤죽박죽이 된 게 좀 없잖아 있는데, 이번 이 기업 뭐 또는 뭐 그 전에 또 탄핵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지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어 보여요. 약간의 변화가.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번 기회에 동서 문제도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야, 이거 전라도 경상도가 서로 힘을 안고 뭐 화개장터에서만 서로 전라도와 경상도가 어우리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 마음속에 야, 우리가 나라 사랑해야지, 뭐 애양심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나라 사랑해,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나라를 알려줘야지. 그래서 뭐 영남 사람도 호남 사람 생각을 동의하고, 호남 사람도 그거 참 영남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에 동서 문제가 희석되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회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뭐 대통령이 이런 걸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어렴풋이 세대 갈등도 조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동안 뭐 새파란 것들이 저런 놈들이 또 뭐 꼰대들이 그러다가 이 막 20대 30대와 60대 70대가 뭐 입하든 접하든 서로 이게 동지감을 가지면서 뭔가 좀 이 세대 갈등도 일부분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보수든 뭐 이쪽 뭐 진보든 간에 세대 갈등에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분오열돼가지고 막 갈기갈기 찢어졌던 이런 뭐 남자와 또 젊은 20대 남자와 20대 페미니즘 때문에 또 나눠지고 뭐 이런 게 하나님 우리 기도하오니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8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근본 나라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며 내가 썼는데 잘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말로 썼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죽 써서 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진보든 보수든 우리 다 나라 사랑하자는 건 똑같은 거잖아. 나라 사랑하자. 하나님 이번 기회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뭐 이런 되도 않는 뭐 이파 저파 그냥 이 갈기 찢어진 나라에 이번 기회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정리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 아들이 서로 거의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아니 정치하겠다는 인간들도 국민들이 그런 지도자를 뽑으면 그쪽으로 막 흉내라도 내지 않겠어요? 흉내라도. 옛날에는 뭐 우리가 고향 사람인데 이러다가 이제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는 기준이 자꾸 세워지면 막 없던 애국심도 나오지 않겠냐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번째 교회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9 시작.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집사님에다가 막 고은사님 되면 막 거들먹거리고 뭐 장로님 되고 안수님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인정합니까? 뭐 요즘 사람이 아니라 누가 무엇보다 주님이 인정합니까? 이번에 선출대 항존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이 하남에 교회 같은 교회 하나 있다. 너 교회 가려면, 너 애들 데리고 교회 가려면 그 교회야 된다.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10번째 시작.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청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사도 바울은 청교도는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았겠죠. 청교도들은 특별히 목사, 특별히 설교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도 저 혼자 떠들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김영호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설교자가 그게 지금 김영호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저 같은 건 말할 거리도 없죠.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없던 사랑도 생깁니다. 생각해 보시죠.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압니다. 제가 짐승은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모릅니까? 애도 압니다. 이 선생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지 초등학생도 유치원대 알아요. 서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 기도하고, 이 교회가 그런 성도와 목사와 성도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역량을 이미 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10점짜리가 50점짜리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겸손으로 해보는 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11번 시작. 중요한 것은 감사로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면 벌떡 이미 기도는 이미 절반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특히 원망 말이죠. 이유가 돼요. 원망할 만한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신뢰 안 하구나. 우리가 지나치게 원망하면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네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너희들이 원망한 소리 내가 들었다.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내가 죽여주마. 네 뱉은 원망대로 하겠다. 주님이 분노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서운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안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돈 한 푼에 절절 떨고 사람들을 다 도둑놈처럼 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사람입니까?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안 보이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할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 찢고 뽑고 싸우는데, 우리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과 예배하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예배할 때 주변 어른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외에도 이렇게 지금 걸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걸어서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감당할 일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로 기도의 길을 열게 해 주옵소서. 우리 12번째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신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무조건 정답입니다. 주님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은 주님을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불에 음식 올려놓고 연속극 보다가 그릇 다 태워 먹는 것은 렌지에 음식 올려놓은 거 잊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잊으신다고요? 김영호를 1965년도에 보내시고 60년 동안 살다가 잊어버렸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안 죽은 이유가 아직 사명을 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남은 시간 여러분이 왜 사는지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자로 사시다가 이제 주님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시겠죠. 눈길이니까 또 미끄러지는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부르시겠죠. 그건 그냥 방식이고, 우리가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를 데려가신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 우리 생각이 좀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왜 안 죽지? 우린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를 가신다. 주여 나를 보내신 사명 잘 알게 하시고 그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꾸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입니다. 돈이 많은 거, 돈이 없는 거, 몸이 건강한 거, 몸이 아픈 거, 자식 때문에, 손자 때문에, 소녀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 다 주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자식을 흔들기도 하고 부모를 흔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다리 몽둥이도 부러뜨리고, 또 주님이 어떤 사람은 또 영혼을 구원하라고 또 많은 물질도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 여러 가지 하실 텐데 주여 내게 주신 뜻을 잘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자, 1번부터 12번까지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자, 말씀과 같은 부활의 신앙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화면에 기도 제목들이 쭉 나올 텐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다 들어볼까요? 눈을 다 감고 한번 합시다. 주님, 이 저녁에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멋진 사람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밤도 우리를 도우신 줄 압니다. 아니 도우신 줄 압니다. 내게 부탁 부활의 확신의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오늘의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응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산자
여러분의 손놀림이 금요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아동부 이우진 학생,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어머니 되시는 권현나 성도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3시 30분 아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은 2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찬양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독교의 찬양은 무엇인가? 노래죠. 힘,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기독교 찬양은 무엇인가? 이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가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기독교 찬양에 또 악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제가 첫 강의를 하니까 많이 참석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 어린아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는 것도 목사에게 큰 고통이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는 40 초반에 또 어머니가 또 하늘에 가는 것은 또 큰 인간적 아픔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엄마가 어릴 때 죽습니다. 라헬이. 그러면 요셉이 어긋납니까? 이스라엘은 요셉의 어깨 위에서 세워집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우진이와 그 가족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금요일 저녁에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또 금요일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은 겁쟁이들을 바꾼 부활,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이 온 힘을 다한 전도 사역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전도 사역을 강화하게 하시고 싶으셔서 부활의 신앙을 더욱 분명히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활 신앙으로 죽음과 세상에 담대한 자리로 서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금요 기도회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금요일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